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 4쪽입니다. 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존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존귀. 존귀는 존재가 높고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계셔야 돼요. 가려지면 안 돼요. 그래야 서로 은혜의 역사들을 마음으로 나누게 되지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게 했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별로 제비 뽑았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속에 자손들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됐어요. 근데 찾아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찾아보니까 사울이 있어서 데려와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육적인 모습은 어깨 위보다 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라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초창기에 처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준수라는 말은 전례나 규칙, 명령이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쫓아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당부대로 그대로 쫓아서 이루어내는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준수함을 끝까지 유지했어야 되는데 물론 왕이 된 후에 이 준수함을 잃어버리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끝까지 영적 준수함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숨어도 찾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요 세상 속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던 때도 부르셨어요. 이 세상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을 때도 찾아내서 우리를 선택하고 세우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세상 끝에 구할지, 땅 끝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요즘 시대는 사람을 찾는데 휴대폰을 추적하면 바로 찾더라고요. 사회바퀴가 바람이 빠져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고객센터 전화했어요. 거기 제가 있는 곳은 주소도 잘 모르고
옆에 있는 건물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위치 추적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동의했더니요, 금방 거기 어디네요? 주소가 몇 번지네요? 하고 서비스 업체 보내겠다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참 편해졌잖아요. 문명의 기술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딘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숨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언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와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갈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선포하셔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존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과 진품 보면 쓰고 다닐 때는 똑같아요. 뭐 짝퉁이든지 뭐 비슷해 몰라요. 샤넬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진품입니까 짝퉁입니까 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C자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자세하게 봤더니 거기 약간 틀어진 게 짝퉁이래요. 바르게 돼 있는 게 진품이고 비슷해요. 근데 언제 달라요? 서비스 받을 때 달라요. 그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도 하고 힘을 얻게도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존재임을 실감할 때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선포하실 때 나는 부활의 자리에 서는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승리합시다. 예수님 말씀 듣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기억하며 스스로 마음에 묵상하여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죄와 사망을 경험하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한 실패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군중들의 배응망덕한 현실의 아픔, 또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아픈 현실 다 체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3일만 참고 보자.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존귀한 사람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옆에 사람 보면서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본문 8절. 자,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린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재가 높고 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존귀해야 하고요, 하는 일도 존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에요. 존귀한 사람하고 지내길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존귀해졌다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후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말하게도 되고 보게도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대서특필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메시아가 아니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예요. 놀라움을 표현해요. 근데 한쪽에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귀신들이 하는 짓이야 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 병마가 치유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룩한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병마에 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존재라는 의식이 잃어버리지면 안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상징인 병마나 세상에 환란이 붙어있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며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을 보고 폄하하며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꿔 말씀드리면 존귀한 사람은 그 쌓은 존귀에서 존귀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악의적 표현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나요? 존귀함이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복된 것과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마음으로 가져갈 때 복된 역사와 거룩한 은총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 차고 축복으로 가득 차서 찬송과 축복의 말이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엉뚱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게 터져나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미움과 저주를 품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미움과 저주를 품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건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자식이 잘못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부모가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게 부모로서 존귀한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부족해요. 자식이 볼 때 조금 어색해요. 그렇다 해도 부모를 저주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존귀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존귀한 사람으로선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요, 서로 증오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며 남을 못되게 하는 마음이 들도록 분위기를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어릴 때는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보다 잘된 사람 존경하고 그리고 잘 배우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잘된 사람을 증오하게 만드는 용어와 분위기가 너무 많아졌죠. 사회주의 사상의 계급투쟁론으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 말을 퍼뜨려서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니까 하면서 스스로 비관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무시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스승을 향한 존경심, 그 존귀한 직책이나 위치, 그것도 내가 세금을 내서 벌어먹는 직장인으로 취급해버리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분에 대한 존귀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 자신 스스로도 배우는 자의 존귀함을 상실해 가기 때문이죠. 본문 6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해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라고 말씀하셔요.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 결국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무시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영적 질병에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자녀들이 씩씩하게 자기 존재감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도 존귀합니다. 이 컵이 왜 귀합니까? 물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 마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유를 담으면 무슨 컵이 돼요? 우유, 여기다 금을 담았어요. 그럼 뭔 컵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듯 여러분들도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도록 존귀한 존재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정말 내가 배우는 스승이 존귀한 분으로 내가 인식될 때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나를 낳은 부모를 존귀한 분으로 인식될 때 나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형제가 형제를 존귀하게 여길 때 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런 존귀한 의식이 있으면 누가 우리 스승이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방어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존귀함을 알면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변론합니다. 내가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대상은 교인들 또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확신될 때 가능한 일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함께 존귀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할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확신이 서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충주상일교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인 저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영적 모든 즐거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뭐냐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뭡니까?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뒤틀린 거죠. 잘못된 식견이죠. 존귀한 사람의 가진 것은 바른 식견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을 존귀하다 여기고 존귀한 것을 어리석다 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다는 의식을 갖고 사람 눈에는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귀한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착각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판단과 보는 시각이 뒤집어 버린 거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존귀한 예수님 비하고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했으면 당연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했죠. 오히려 존귀한 자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 뭡니까? 그들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귀한 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알고 공경했으면 당연히 예수님도 존귀한 분을 알고 공경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존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섬기면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럽고 존귀해요.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와 교인들을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 공공하게 말하고 1,000만 성도를 100만으로 줄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면 분명한 판단력이 설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본문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그릇이 약해서, 생각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땅에 있는 사람이 폐기했어요. 뭡니까?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농부들이, 노동자들이 우대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캄보디아에도 그런 슬로건으로 공산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 블러드랜드라고
하는 명명되어진 곳에서 벌어진 스탈린 또 히틀러의 사륙국을 관점을 전환해 잔혹한 참상을 전하는 책이 쓰여졌어요. 피에 젖은 땅이에요. 피에 젖은 땅.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줬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일이 나와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랬는데 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소련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1932년 있었던 일이다. 소련령 우크라이나의 7대 중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스탈린의 명령이 하달됐다. 가장 우선적 조치는 농민들의 곡물을 빼앗는 것이었다. 당과 경찰은 식량이라면 모든 빼앗는 과격한 사냥을 시작했다. 상납한 곡물에 대한 영수증조차 없었기에 농민들은 끝없는 수색과 학대에 시달렸고 심지어 씨앗으로 쓸 곡식까지 탈탈 털렸다. 두 번째 조치는 고기 벌금이었다. 곡물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기로 대신 내야 했다. 그렇게 가축을 빼앗기고 나서도 곡물 할당량은 여전히 남았다. 할당량을 감당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15배를 부과받았다. 1933년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참혹했다. 그의 봄에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사망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노동자 농민들을 귀하게 보는 듯해 보이나 그들의 시대가 오면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멸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게 경제정책은 무조건 퍼준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뒤바뀐 판단력이 어리석음을 존귀하게 보고 존귀한 것을 어리석게 보는 상황이라 모든 정책과 모든 일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서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합니다. 가슴이 섬뜩한데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공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구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말을 듣고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어요.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화를 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성물로 드려고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하세요. 집권하는 권세가 있는 자리가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없이 섬기고 교회를 가꾸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 존귀한 나라, 존귀한 사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일들, 정말 애써서 하는 일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물이라도 한 컵 떠주고 그렇게 할 때 좋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격려해줘야 돼요. 왜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섬기는 그 현장, 그 속에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대접하는 것을 보고 그를 격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존견이라는 사람 무시하고 한다면, 또 홀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옆에 계신 주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존귀한 사람.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늘 감사합니다.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 4절에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존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